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게 높은 건물이나 탑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아파트에는 뭐 잠시 한 1년 정도 어머니가 살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사택에 살다 보니까 막 높은 데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데 갈 때가 있죠. 가깝게는 우리 대구에 가면 그 83타워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아유, 경북에 살면서 거기도 안 가보시고, 아이 참 진짜. 83타워라고 이월드 가면 있어요. 올라가면 다음에 한번 거기 제가 한번 다 모시고 갈게요. 가면 올라가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대구 전체 시내가 쫙 보입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그 잠실에 롯데타워도 한번 제가 가봤어요. 이 부산 촌놈이 서울에 가서 롯데타워도 올라가 보고 막 얼마나 막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전경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높은 것을 많이 만들까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야 진짜 뭐 높다는 빌딩들이 다 조그매 보이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이렇게 고민과 근심들이, 아이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다 별것도 아닌 일들인데 하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뭐냐면요,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828m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828m 높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828m. 근데 그래봤자 828m예요.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옆에 쌓고 올리고 해서 아직까지 1000m짜리를 못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라산은 몇 미터일까요? 1950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라산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높게 만들어서 막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해도 그래봐야 한라산 반도 안 되는 겁니다.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에 비하면 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11장, 창세기 11장이니까 탑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요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25번째 설교를 나누었었는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장에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으로 나눕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눌 때 우리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 네 가지 사건이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12장부터는 네 사람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네 사건은 무엇인가 봤더니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딱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면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네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 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네 사람 이야기를 쭉 함으로써 이제 인간 구원의 역사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첫 단락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창조, 타락, 홍수 얘기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역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대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온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사람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들로만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만드는 세상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을 많이 퍼뜨려 놨더니 이 인간들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또 악한 세상이 마치
노아가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또 타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11장에 가면 또 하나님의 한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때만 하더라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말이 한 개밖에 없다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그럼요. 우리 한국말을 써요. 영어 안 됩니다. 무슨 말 써야 된다고요? 한국말 써요. 한국말. 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 쓰면, 미국에 가도 한국말 쓰고, 일본에 가도 한국말 쓰고, 중국 가도 한국말 쓰고, 아프리카 가도 한국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여기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뭐 일본어 공부한다고, 독일어 공부한다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항상 한국말 잘 배워서 쓰면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면요, 제가 뭐 영어가 유창하면 영어로 쫙 할 수도 있지만 또 영어가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또 영어로 하는 데는 영어로 통역해 줘야 되고,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말로 하면 일본어로 통역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막 제가 답답해요. 내가 일본어만 잘할 수 있었어도, 영어만 잘할 수 있었어도, 더 잘했어도 훨씬 더 내가 설교도 말씀을 잘 전했을 텐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한번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오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중국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어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로 하고, 그 중국어를 또 자기들 말로 번역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오늘 같은 설교 우리는 뭐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요, 이 똑같은 설교를 한 2시간 들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어가 하나였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온 인류 민족들이 어느 누구나 의사소통이 다 되는 그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 중에 한 부류들이, 어떤 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사람들이 옮겼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 무리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시날 평지라는 곳은 이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바벨로니아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 한 좋은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동쪽으로 사람들이 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모양은 모르지만 이렇게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갔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쪽 문 앞에 천사들을 두셔서 다시는 이 문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 앞에 딱 막아두셨다 돼 있어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는 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문을 막았다는 말은, 인간들이 동쪽으로 나갔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래서 시날 평지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절이 다시금 도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좋은 땅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서로 말하되,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말을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건축할 때요, 돌로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을 이렇게 모양마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꽂아가지고 만든 집 있잖아요. 왜냐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벽을 쫙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돌로 그냥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만들면 나름대로 튼튼하죠. 그러나 이렇게 세게 밀면 분명히 흔들리고 몇 개만 팍 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무슨 기술이 발달됐냐면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모양을 네모나게 딱 만들어서 굽는 기술, 구워가지고 이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착착착착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이때 벌써 생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발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돌 대충 끼워서 살던 집이 벽돌 가지고 집을 쌓으니 얼마나 멋지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착제를 하나 딱 붙이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역청으로 이 접착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요, 이 기름 나올 때 제일 위에 있는 층, 그 뭐죠? 아스팔트 층 제일 먼저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경류, 등류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맨 위에 있는 제일 나쁜 건데 아스팔트 그거 가지고 이게 바르는 거예요. 그 바르면 그게 딱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역청이 영어 성경에 아스팔트 이렇게 그 원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지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뭐를 짓는가? 탑을 짓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탑을 쌓아요. 여러분, 탑을 쌓는데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합니다. 탑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탑 자체는 지을 수 있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과 성읍을 만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하늘 아래에 우리가 있는데 저 하늘 위에 하나님 신이 계실 텐데 우리가 탑을 높이 쌓으면 우리 벽돌도 있고 역청도 있으니 이거 잘만 쌓으면 하늘까지 닿겠네. 하늘 그거 뭐라고 우리가 정복 못하냐? 우리가 이거 건물도 이렇게 높게 짓는데 하늘 그거 뭐라고? 우리 끝까지 뚫고 나가보자. 우리 힘으로 한번 뚫어보자는 하나님의 영역,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기술이 있어? 우리가 이런 벽돌, 이런 역청을 만들고 이 정도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거라도 우리가 못할까? 우리가 하늘도 뚫어보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분들, 타고난 달란트를 가진 분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나를 막을 자가 누구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종종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한 마음대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 좀 내자, 우리 이름 좀 알리자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없으신데요, 과거에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명함 받을 일이 좀 있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받을 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받을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 받을 때가 있어요. 받아보면요, 그 뒷쪽 면에 자기 이력에 막 빽빽하게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사, 무슨 대표, 물론 자기의 이력이니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쭉 보면서 야, 이렇게 내 이름을 어디에 계속 올려놓고 내 이름을 어디에 위치에 딱 높여놓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거죠. 내 이름을 어디에 좀 걸어놓고 싶다, 내 이름 저 위에 딱 써놓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이름 좀 내자.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이거 설계했는데, 누가 계획했는데, 나다, 내 이름이다 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결속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많은 것이 힘입니다. 우리 안 흩어지자. 우리 꽉 붙어서 이 탑 중심으로 모여라. 여기서 우리가 힘 모아서 세력을 과시하자. 우리 모이자. 우리 여기서 절대 아무도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힘을 더 모으자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 탑을 쌓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내 이름을 좀 더 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 면하자. 우리 힘 더 과시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얼마나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상만큼 몇백 미터 이렇게 올리기는 했겠어요? 한 좀 올라갔겠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좀 높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고 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건설하는 그 현장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왜 내려오셨을까요? 구경하려고. 와, 진짜 잘하네 너네. 멋지네. 야, 어떻게 이거 하냐? 구경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악을 구상할 때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해코지하려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하려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잘하나 보자, 그거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제 방에서 앉아서 악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복된 일만 준비할 때만 하나님이 옆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계시며 잘한다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지금 네가 그거 할 모습이가 라고 우리의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6절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말이 잘 통하니까, 말 잘 통하니까 서로 벽돌 가져온나, 역청 발라라, 2층 가자 2층 짓자 더 가져온나, 말이 잘 통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거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제 이거 가만 놔두면 이 마음 끊을 수가 없다. 끝까지 갈 거다 하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말이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일이 잘 됐다면 그거 흩어버려야 되겠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 잘 안 통하게 하자. 누구는 한국말, 누구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다 나눠서 말이 다 다르게 하면 벽돌 가져온나, 역청 칠해라, 2층 올라가자,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하고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말이 다 들려지니까 불편한 겁니다. 같이 막 모여있을 때 말이 잘 통해야 같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좀 어색한데,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불편한데 하고 흩어집니다. 같은 말 사람들끼리 절로 떠나고, 이 말 쓰는 사람들끼리 절로 떠나고, 이 말 쓰는 사람들끼리 절로 떠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 도시를 짓고 탑을 쌓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됩시다. 첫 번째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마음의 중심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의 결정을 더 높이려는 마음,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하다 보시는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에 대한 경고가 무수히 나옵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무서운 걸까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교만의 마음은 그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구절만 봅시다. 우리 잠언 16장 가봅시다. 그 다음에 있는 걸 겁니다. 잠언 16장. 우리가 잘 아는 교만에 관한 말씀 두 구절입니다.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래요. 거만한 마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내가 더 주장하는 것, 그 마음은 넘어짐이, 우리 인생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서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교만한 내 마음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 해도 하나님 손 아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 아래에서 우리는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소리 중찬단이 고백했던 그 찬양회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이지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 교훈의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버리고 겸손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에나 내가 하는 제스처 하나에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대하고 서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본래는 다 한 언어로 잘 소통이 되었어요. 건물 짓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말이 달라짐으로써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들 계시잖아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소통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옛날엔 잘 대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대화하면 간혹 그런 분 계시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유, 남편하고 얘기하면 그냥 벽 같아, 벽.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 계시죠. 요즘에 아내랑 얘기하면 그냥 혼자 떠들고 나는 뭐 그냥 투명 인간 같아. 나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남자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간혹 요즘에 TV 보면 뭐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하는 가정들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 TV 보면요. 별일 아니에요. 보면 저거 해결하면 되겠는데. 저거 금방 뭐 좀 한 발씩만 양보하면 끝나겠는데 싶은 것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한쪽이 얘기하면 한쪽이 안 들어주고 또 한쪽은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또 싸우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자녀들이요, 내 얘기하면 탁 쳐다보고 또롱또롱하게 봐줬는데요, 어느 순간 내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하는 얘기를 무시합니다. 내 하는 얘기를 그냥 어른들 하는 귀찮은 얘기처럼 여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에 소통이 안 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제가 그걸 귀 딱 듣고, 저는 안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 얘기만 듣습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전 제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제가 안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또 내 일을 하는데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시고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도 너무나 답답하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소통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이 모든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죄의 요소가 딱 들어오면 그 잘되던 소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성도 간의 관계든 우리의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의 죄, 시기하는 죄, 질투하는 죄, 분노하는 죄, 욕심하는 죄, 이런 죄들이 우리 관계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옛날에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참 잘 됐는데, 그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면 소통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 소통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깨어진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오면요, 화평이신 주님 때문에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관계를, 중간에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내 자녀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안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먼저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건 말건 일단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내가 그 은혜에 깊이 감져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내가 먼저 좀 참고, 내가 먼저 보살펴주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격려하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대요. 원수된 것까지도 십자가가 개입하면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척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이 사람하고 이제 말 안 해. 이 사람이랑 관계 깨졌어.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그가 잘못했건 내가 잘못했건 하나님이 개입하면 원수까지도 소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소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려고 옛날부터 했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 예배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가 내 앞에 무릎 탁 꿇고 용서 구하면 제가 받아줄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소통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은혜가 안 받은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사과를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내가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에 깊이 잠기면, 그러면 그가 어떠하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가득 담겨 있어서 잘 소통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교만한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모여서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세력 이 정도야. 우리 세력 이만큼이야. 우리 이 정도 모여.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정도 모이는 규모 있는 교회예요. 하는 자랑이요. 은근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랑합니다. 우리 이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과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못 조금만 조심 안 하면 우리는 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입니다. 우리 이 정도 힘 과시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지 말자 하는 인간들을 결국에는 흩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흩어져서 너희들 사명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자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잠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시 흩어지기 위해, 흩어질 힘을 얻기 위해, 흩어져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을 공급받는 곳이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영혼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가라 합니다. 계속 모여서 여기에만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나가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아니고 가서 너희들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갈 건데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 힘 자랑 안 해도 괜찮아. 혼자 가도 괜찮고 둘이 가도 괜찮아.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내 말씀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흩어지는 마음 가지고 바르게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겁니다. 여 안에만 모여있지 말고 다녀라. 직장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잠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은혜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또 흩어질 겁니다. 근데 흩어져서 거기서 또 세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뭐 짓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진 그 공간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막혀있는 누군가 있습니까? 최근에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요. 나의 죄도 있고 상대편의 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편의 죄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립니까? 내 죄 문제를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심내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면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깊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다시금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복음이 흘러갑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